여호수아 앞장 4장 19절에 보면 요단강 도하, 즉 요단강을 건넌 것이 첫째 달 10일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율법에 명시된 대로 첫째 달 14일은 바로 유월절을 지켜야만 합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전제되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할례였습니다. 할례를 받지 않는다면 유월절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8절 말씀 보면 함께 선포합니다.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할례를 받지 않는다면 본토인이건 타국인이든 간에 여호와 유월절에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길을 인도해 가실 때에 하나님 그분이 가장 먼저 주고자 하는 은혜, 즉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놓친 채 우리는 그 다음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미 신앙생활하면서 최소한 경험하게 됐던 그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지만 하나님 그분께서 먼저 고려하신 것이 해결되지 않은 채 우리가 원하는 문제가 해결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이 왜 그런가는 이미 지나오면서 우리 문제가 해결되었든 혹은 해결되지 않고서도 지나오게 하셨던 그 발자취를 뒤돌아보면 합니다. 하나님께 그토록 매달렸고 기도했던 제목들 중에 하나님께서 인내하게 하신 경우가 있고 혹은 내 욕심임을 발견하게 하신 때가 있고 무엇보다도 그것보다 난 이거 원한다 라고 하신 때가 있습니다. 만약 그것이 먼저 전제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더 깊은 은혜를 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큰 문제 어려움이 닥쳐와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신묘막측한 방법으로 응답하실 때 그 문제 어려움이 우리 방식과 방법대로 해결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지키셨고 보호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삶을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문제 어려움이 있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달려나온 계기가 됐었죠. 그리고 그 기도의 계기가 나로 하여금 영적인 성장을 가져오게 만들었는데 그 영적인 성장을 가져오게 만들었을 때도 가만 보면 그때 그 순간에도 그 기도의 뜻을 통해 기도의 계기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지나온 적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거 해결되지 않으면 당장에 죽을 것 같다 얘기했던 문제도 막상 지나고 보니까 해결되지 않았는데도 인생살이가 살아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무엇을 원하시는 걸까요?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 걸까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님께서 이거 먼저 해결되지 않으면 나는 더 큰 은혜를 너에게 줄 수 없다고 하시는 것은 나를 위한 결정이지 하나님 그분을 위한 결정이 아닙니다. 그게 먼저 있어야 되는 것은 그게 먼저 고쳐져야 한다는 것이죠. 마치 내 성한 몸으로 나는 이거 하고 싶다 저거 하고 싶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 보실 때는 그 안에 고질적인 질병이 먼저 고쳐지지 않으면 오히려 지금 고쳐지지 않은 채 뭔가 할 수 있다고 여긴 그 성한 몸으로서의 꿈과 비전이 오히려 나를 더 죽이게 되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뭔가 일은 이루고 해결된 것처럼 보이지만 고질적인 질병이 해결되지 않아 뭔가 이루고 해결된 그 자리에서 그 질병으로 기의 삶이 또 멈춰서게 되고 치유와 회복 기간이 필요했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길 인도하실 때 그분이 먼저 주시고자 하는 은혜는 나를 먼저 고치고자 하시는 것이고 나의 욕심과 정욕의 길보다는 하나님 그분께 삶이 맡겨져 그분이 인도하시는 길을 걸어가면 내 모든 인생이 반드시 하나님 은혜를 맛보고 더 큰 은혜를 맛보고 더 놀라운 은혜를 맛보는 여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을 그렇게 요단강 동편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해서 그 전쟁 가운데 하나님을 더 경험하게 하시고 마치 애굽의 그런 군대와 신들을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유월절을 지내게 하시는 것처럼
요단강 동편의 그런 미디안과 바산과 그런 시온 왕들을 무찌르시고 얼마나 많은 전리품들이 있었으면 그 가축대를 위해 지금 이 길라앗에 머물고 있던 므낫세 반지파와 가지파와 루벤 반지파의 그런 말들처럼 하나님 그분을 경험하게 하셔서 이제 요단강 도하라는 엄청난 그 기적의 사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가나안 그 요단강 서편의 모든 지파, 모든 민족 나라들이 벌벌 떨고 간담이 높고 정신을 잃어버리게 만들 만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그분이 홀로 일을 행하시고 이제 그들에게 이제 그 할례를 명하시고 또한 유월절을 지키게 하신 것입니다. 백성들이 그 기적들을 보고 요단강의 기적들을 맛보면서 이제 하나님의 그 음성 앞에 순종하는 법을,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답게 누리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아, 정말 하나님만 따라가면 되는구나. 사실 이 할례 사건은 엄청난 영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여기를 할례산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훗날 애굽의 수치를 굴러가게 하셨기 때문에 길갈 평야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또한 원래 이 땅은 요단강과 여리고성 사이에 있는 여리고 평지입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그림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이미 정탐을 통해서 여리고성의 왕과 백성들은 이스라엘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두려워함으로 전쟁 준비를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탐꾼이 왔다는 소식에 그 정탐꾼을 잡아내려고 혈안이 돼 있었죠. 그래서 여리고성의 모든 백성들의 시선은 지금 어디 와 있습니까? 누구한테 와 있습니까? 여리고, 이렇게 그림을 한번 떠올려 보시라고요. 여리고성의 모든 백성들의 시선은 지금 누구한테 와 있겠습니까? 아니, 여리고 평지에 있는 그 성에서 이렇게 보면 보이잖아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200만 명이에요. 200만 명. 그럼 여리고성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자기네들도 엄청난 정탐을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렇게 본다 합시다. 이렇게 볼 거 아닙니까? 지금 저들이 지금 오고 있단 말이에요. 저쪽 건너편에 미디안과 시온 왕과 바산 왕 옥을 쳐부수고 지금 강을 건너 요단강 건너 오고 있잖아요. 오고 있고 자신들의 성을 이미 정탐을 했는데 정탐꾼을 놓쳤지 않습니까?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단 말이죠. 방금 전에 요단강 저 멀리서 쌓인 거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이미 5장 1절에서 그 서쪽에 있는 모든 가나안 나라와 민족들이 간담이 놓았다고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만 요단강이 성을 본 게 아니라 그 나라 민족들이 다 봤다 그러잖아요. 다 봤으니 이 여리고성 사람들 모든 시선이 지금 어디 와 있겠습니까? 그 일거수일투족의 그 이스라엘 백성의 행보에 딱 이렇게 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지나왔어요. 요단강 뒤로 이제 다시 강물이 흘러 넘치니 건너갈 수도 없어요. 앞에는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길을 어떻게 걸어가나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대적 세력 여리고성의 그 백성들과 왕들이 시퍼렇게 쳐다보고 있죠. 근데 그것다 대놓고 하나님은 여리고 평지에서 뭐하라 하십니까? 아니, 뭐하라 하세요? 할례를 하래요. 할례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직접 경험해본 저는 압니다. 어릴 적에 직접 경험해본 저는 아는데 굉장히 힘들고 아픕니다. 어렵습니다. 사람이 그때 당시 무슨 마취가 있었겠어요. 돌칼 잡고, 그리고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든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일단 적들의 시선은 일단 내버려 두고 적들 같은 경우는 얼마나 황당할까요? 저 바산왕 옥과 시온 왕을 쳐부수고 지금 점점 오고 있는데 갑자기 그 사람들이 뭘 합니까? 아니, 뭘 합니까? 할례를 하잖아요. 그걸 여리고 사람들이 보면서
얼마나 그 사람들은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상하게 생각할까요? 전쟁을 지금 치를 것 같은데 갑자기 주저앉아가지고 돌칼 들고 남자들 성기를 막 자르기 시작해. 아니 이게 자르면 여러분 최소한 한두 달은 그 아무는 시간이 있고 그 자른 시간 동안 이게 여러분 어그적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실질적으로 창세기 35장에 34장에 35장에 보면 세겜이 야곱의 딸 디나를 성폭행했을 때 그것을 막 화가 분노를 참지 못해서 시므온과 레이가 어떻게 했습니까? 세겜성 사람들에게 만약 우리하고 가족이 되려면 너희도 뭘 받아라고요? 할례를 받아라 해서 그 할례를 받고 난 틈을 터서 고작 시몬과 레이 두 사람이 들어가서 세겜성 남자들 전부를 다 죽였다 하지 않습니까? 싸움이 전투가 되지 않는 거예요. 상대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할례를 명하셨어요. 이제 며칠 뒤면 여리고성을 전투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여리고성 전투를 압니다. 여리고성 전투라고 해봐야 뭐 했던 거죠? 하루에 한 바퀴씩 돌다가 7번째 날은 7바퀴 돈 건데 제 생각에 하루에 한 바퀴밖에 못 돌았어요. 왜요? 지금 뭐 한 상태입니까? 할례 해가지고 그 성 도는 게 쉬운 일이겠어요? 그래도 한 좀 지나니까 7번째 날은 7바퀴 돌라 하신 거지. 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한 바퀴가. 그러면 할례를 명하셨다. 하나님의 모든 관심사를 뭔지 충분히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죠. 전쟁이 사람의 많고 적음에 무기가 좋고 나쁨에 달려있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할례를 하게 하심으로 전쟁에 대한 의지를 우리가 전쟁에 대한 긴장감을 하나님이 꺾으시죠. 이 얘기를 제가 이렇게 하면 여러분 이해를 잘 하실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어려움이 생겼어요. 그게 자연스럽게 바들바들 우리는 어떻게 하죠? 떨죠. 바들바들 떨죠. 근데 이 바들바들 떨면 돼요, 안 돼요? 떨리지만은 그 긴장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달려 나와야 되는데 이 바들바들 떨리다 보니까 뭐라도 더 해야 되고 뭐라도 더 부여잡아야 되고 뭐라도 더 시도해야 되는 욕심이 확 일어나죠. 근데 하나님은 지금 그 일의 모든 해결책을 가지고 그 과정을 함께 지나고 계신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그 바들바들 떨린다는 것으로 하나님도 붙잡고 하나님도 의지하고 하나님도 바라봐야 되는데 바들바들 떨린다는 이유로 뭘 더 시도하려고 하고 뭘 더 붙잡으려 하니 그게 뭘 더 시도하고 붙잡으려는 내 힘을 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 힘을 빼야 되는데 내 힘을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달려나와서 딱 빼면 좋을 텐데 뺄 능력이 나한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문제 어려움을 더 심각하게 만드죠. 물론 지난날의 욕심과 정욕의 마귀가 우리를 더 공격하는 계기죠. 그걸 허용하십니다. 바들바들 떨릴 때 하나님께 달려나와 기도해야 되는데 그 인생의 문제 어려움을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하나님께 맡길 줄 몰라요. 떨리니까 더 붙잡습니다. 뭐라도 해야 되고 뭐라도 시도하고 뭐라도 부여잡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문제 어려움을 혹은 다른 문제를 더하셔버리죠. 다른 더 큰 거를 더하시죠. 그래서 나로 하여금 어떻게 하게 하신다고요?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그리고 실질적으로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라고 고백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시죠.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다른 게 지금 중요한 게 하나도 없어. 그동안 내가 뭘 해왔든지 지금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이런 거 그거 지금 붙들고 있을 시간 없어요.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로만 달려가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 자기 부인과 전적 죽음의 자리가 될 때까지. 그래서 자발적으로 자기 부인의 자리에 오든지 아니면 영적 타살, 즉 문제 어려움 때문에 할 수 없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주님께로 오든지, 그 하나님 은혜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기 스스로가 죽음의 자리에 빨리 달려나오든지 아니면 더 심각한 상황이 터져서 영적 그걸 타살이라 부르는데, 문제 어려움 때문에 죽음을 인정하는. 근데요, 우리가 삶의 여정을 통해 배우게 된 게 뭐냐면, 문제가 어려움이 더 심각해져서 주님만 찾을 수 있었던 것도 은혜더라고요. 은혜더라고요. 문제 어려움이 없는 삶을 추구하며 살다 보니까 문제가 터져서 하나님 찾지 않으면 안 되는 그것이 문제 어려움 없이 내 삶 붙들고 살아가는 것보다 은혜더라고요. 은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할례를 시행하게 하셨어요. 할례를. 가나안 땅 이제 첫성 여리고성 전투를 앞에 두고 이제 계속 진행해 나가야 될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에 하나님의 모든 관심사는 내가 죽고 오직 예수님만. 내가 죽고.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쪼개놓은 그 비둘기들 사이로 타는 햇불이 지나가게 하셨죠. 그 언약에 그 쪼갠 고기로 지나간다는 것은 고대 근동시대에서부터 그 언약관계, 즉 서로 상호관계를 계약할 때 있었던 방법이랍니다. 그래서 그 있었던 방법을 아브라함에게 가르쳐줌으로써 아브라함이 그 의미가 뭔지를 알게 하신 거죠. 그 의미가 뭐냐면, 이 언약을 언약대로 이루지 않으면 누구든지 그 언약을 지키지 못한 자가 이 새가 쪼개진 것처럼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17장에 아브라함에게 모든 남성들은 다 너희도 그 언약의 표시로 할례를 시행하라. 즉 죽음을 경험하는 거죠. 죽음을 경험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언약의 대상자로서 그 언약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 그분께서도 자기의 모든 걸 거셨듯이 너도 걸어라. 너도 걸어라. 그러나 너무 감사한 것은 그 목숨을 건 일이, 자기 부인 자기 죽음이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대상자로서 그 은혜를 누리게 하는 기회가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길을 여러분 잔잔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셔서 우리는 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예 하나님 앞에 삶을 데려다 놓고 가져다 놓고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 고백으로 살기를 바라는데 우리가 그 고백을 잘할 줄 모르더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어이 하나님께서 은혜의 길을 인도하시는데 가장 큰 걸림돌, 어쩌면 유일한 장애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장애물 걸림돌이 뭐였냐면 바로 내 욕심, 내 정욕, 내 탐심, 내 계획, 내 방법, 내 생각, 내가 살고 싶은 삶, 그리고 내 눈에 보이는 세상살이, 세상에서의 삶의 방식, 그것이 하나님 은혜의 걸림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전쟁의 그 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적군들도 황당해할 만큼 간담이 높고 정신을 잃고 전의를 상실했는데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탁 하니까 아마 그들의 교만은 다시 불타올랐을 겁니다. 하나님께 항복하기는커녕 그들의 재성으로 말미암아
다시 해볼 수 있다라는 전의는 불태웠을지 모르나 그들은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말 하나님께 맡겨놓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인생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도전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내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린 것으로 힘을 빼고 하나님만 즐거워하고 하나님만 기뻐하겠느냐, 아니면 내 힘으로 한번 살아보겠느냐. 하나님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나도 붙들고 그 약속의 말씀 앞에 당장의 삶이 해결되지 않을 것 같고 당장의 삶이 사라지지 않을 것 같은 긴장감 속에 할례를 행하듯 내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또 죽이고 또 죽이고 또 죽이고 또 죽이고 또 죽여서 하나님 앞에 갖다 놓는 거죠. 죽으면 죽으리이다. 죽으면 죽겠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특권인 것입니다. 또한 이 할례를 행한 다음에 유월절을 명하셨죠. 유월절을 명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백성된 구원의 그 길을, 여정을 열어가시는 예수님과의 그 동행의 길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나는 길이 할례와 유월절인 것입니다. 그 유월절을 통해 그 어린 양을 잡고, 그 어린 양도 지금 누가 주셨냐면 광야 여정 속에 어린 양을 끌고 다닐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단강 동편으로 걸어가게 하셔서 미디안과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한 옥을 쳐 부수면서 양들이 60만 마리를 주셨답니다. 60만 마리를.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가장 좋은 길에서 가장 좋은 은혜로 가장 적절하게 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들을 잡아서 기꺼이 유월절을 보내고, 그래서 유월절을 보낼 때, 유월절은 또 무교절의 첫날이잖아요. 무교절이라는 말이 뭐냐, 무교, 즉 누룩이 없는 빵, 누룩이 없는 빵. 하나님과의 관계가 즉시로 해결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먹고 그분으로 사라지는 인생. 유월절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무교절 예수님으로 사라지는 인생. 언제든지 예수님 따라갈 수 있는 인생.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의 여정이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광야에서 할례도 시행될 수 없었지만 유월절도 시행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어린 양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유월절이 시행될 수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광야에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죽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살 기회가 없었던 겁니다. 약속의 땅이 아니니까요. 물려받을 상속이 소용이 없었죠. 예수와 함께 죽고 연합하는 것만이, 그리고 부활하는 것만이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자녀와 권세를 맛보는 것인데, 광야에서는 유월절을 지킬 필요가 없었습니다. 거기서 죽을 일이 없었어요.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 사랑에 감격할 일이 없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면 충분한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두려움이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안 느껴지면 나는 광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충분하지 않으면 나는 광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랑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광야입니다. 우리 신앙이 두 부류 중에 한 부류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몰라 방황하면서 이것저것 해결되고 누려지고 얻어지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누릴 것처럼 착각했던 신앙의 여정이 있고요. 기어이 예수님밖에 없다는 걸 깨닫게 됐을 때 예수님도 알고 싶고 예수님도 만나고 싶고 예수님도 듣고 싶고 예수님도 따라가고 싶은 게 신앙의 여정이었죠. 십자가 사랑을 시작점으로 삼는가? 십자가 사랑이 전부인데 그 전부인 십자가 사랑을 몰라가지고 인생 방황하다가 십자가 사랑이 전부인 줄 알게 되는가? 광야 교회인가?
약속의 땅인가? 그 두 부류 중에 한 부류죠. 그렇게 오늘 우리 십자가 사랑을 깨닫기 위해서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세상에서 그 어떤 권세, 능력, 힘을 맛본다 해도, 물질 다 가진다 해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깨달아지는 게 아니래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은 오직 믿음으로만, 말씀으로만, 성령으로만, 우리의 죄인됨을 깨달을 때만 십자가 사랑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매일매일 우리에게 요구되어진 삶은 내가 죽어야 되는 자리, 내 힘과 능력으로 삶을 살고자 하는 욕심 내려놓고 내가 철저하게 세상 방식을 거절하고, 그게 마음의 할례입니다. 마음의 할례. 자꾸 찢는 거예요. 자꾸 죽이는 거예요. 자꾸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는 그 모든 장애물들을 내가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로만 살고자 하고 예수로만 삶을 인도함을 받고자 하는 것이 바로 할례고 유월절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 인생,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한 줄 알아.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하듯 날마다 하나님의 언약만을 붙잡고 약속의 말씀만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를 갖다 놓으려고 하고, 뭔가 다른 거 붙잡을 때마다 더 큰 위기가 올 수 있다고 기억하십시오. 지금 이 위기 속에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기도하지 못한 채 뭔가 살아가려면 그 문제는 더 문제되고요, 어려움은 더 문제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그것이 더 긴장감 속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달려놓을 기회가 되게 했지만 힘들죠. 어렵죠. 얼마나 아픕니까? 그러니 여러분 늘 깨어 기도하고자 한다면 문제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더욱 주님만 바라보고 마음의 할례를 행하듯 이 새벽을 깨우는 일이 평생의 즐거움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유월절을 행하듯 날마다 예수로만 인해 살고자 예수 바라보고 예수 의지하는 우리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